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해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못하게 하며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르고 화평을 이루라. 이는 주의 눈이 의인들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그들의 귀에 기울이시니요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1.1획도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앞에 마치 2000년 전 베드로가 뿔뿔이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살아가며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 갖고 믿음으로 버텨보려고 애를 쓰는 저들에게 그 옛날 구약 말씀으로 권면하듯이 오늘도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이 영원한 말씀 앞에 우리의 잠깐 지나가는 인생을 비추어 보고 스캔하고 주께서 말씀으로 예리하게 도려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더 열심으로, 여호와의 열심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주님께 썩 더 내어드리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말씀이 저희를 드라이브를 걸, 말씀이 저희를 환하게 밝혀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실족치 않도록 모든 믿음의 지체들 그렇게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7월 4일 1716년 미국 독립일이죠. 독립선언문 토마스 제퍼슨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것을 읽어보면 저 뒤쪽 부분에 가서 아주 참 요긴한 말씀이 하나 등장합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인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의 자유와 생명과 행복을 다른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거죠. 내 생명인데, 내 자유인데, 내가 원하는 행복인데. 이건 정말 양도할 수 없는, 정말 그것을 추구하고, 그래요.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좋은 날, 좋은 이 행복한 인생, 그걸 누가 포기하겠습니까? 누가 마다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는지를 사실 잘 모르잖아요. 다 그것을 원하지만 오래 장수하고 무병장수, 행복하고 모든 세상 다 내가 원하는 데 다 얻어보고 하는 그것이 사실 우리 세상의 가치관이기는 하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더 합니다. 그죠? 요즘 자녀들, 어린 자녀들 둔 부모님들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다녔던 학교 그런 시절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특별히 미국은 한국보다는 더 하면 더 했죠. 절대 그렇지 않죠. 학교 보내면서 정말 한숨이 쉬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행복과 또 자기의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서 그들은 모든 힘을 다하여 그것을 추구해 보려고 합니다.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자기를 즐기기 위해서 하비를 만들고 좋은 차를 타고
오락하고 여행하고 음식을 즐기고 운동하고 술을 마시고 음란하게 지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생명이 뭔가 있을 것 같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것 같고 뭔가 이루었다. 루저가 아니라 누려보고 싶다는 것이죠. 과연 그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그런 길일까? 저희 교회에서 쿠바 선교를 매년 가지만 쿠바 여러 번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아바나 가셨을 때에 몇몇 분들은 거기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쿠바 수도인 아바나 남동쪽에 한 1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아주 재미난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핑카 라비가라고 부르는 건데 거기가 뭐냐 하면 해밍웨이의 생가입니다. 무기여 잘 있거라. 노인과 바다. 아주 유명한 그런 작품들을 바로 그 응접실에서 썼습니다. 그게 그대로 있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저 사람은 정말 세계적으로 뛰어난 극작가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쉬었던 또 거기서 또 즐겼던 또 그 집 바로 옆에 보면 그가 생전에 타고 다니면서 즐겼던 그 낚시 배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 어떤 팀들은 우리가 그곳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 누려보죠. 모든 세상의 명예와 부, 이 모든 것을 다 누려서 그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즐기고 아주 뭐 이 흥청망청 그러한 이 가물을 즐기고 아주 그냥 모여있는 모든 연예인들이며 이 모든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낚시를 가고 사냥을 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냥 자기가 늘 보여줬던 그 샷건 가지고 자기 얼굴 쏘는 것으로 인생 끝났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정말 모든 사람이 와, 저 정도 명예 하바나 시내에 가게 되면 그가 자주 들렀다는 술집도 그대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것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인생일까? 거리가 좀 멀죠. 그렇습니다. 복된 인생을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문제는 몰라서 탈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정말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받는 독자들은 2000년 전에 믿음 하나 때문에 다 빼앗기고 유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변방으로 그냥 다니면서 매일매일이 생존하는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베드로 전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중간 부분이 오늘 끝나는 부분입니다. 1장부터 시작되어서 베드로서를 받는 자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어떻게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지를 베드로사도는 2장 11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장 11절부터 오늘 3장 12절까지 나오는 중심 주제가 순복이었습니다. Submission.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신 모든 이 인스티튜트 안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나의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들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도대체 믿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해서 그 사람들 우리를 지금 집중하여 보고 있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복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복종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삶이 마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사신 같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모델 하우스 같은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사실 그 일들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주를 위해서 우리는 순복하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피고용인들, 그 당시에는 많은 노예들이 살았으니까 여러분의 그 보스에게도 여러분을 통제하는 그 정치하는 사람이나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서도 우리가 순복해야 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복이란 그 말이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랭크를 보고 한다는 것이요. 내가 내 앞에 있는 이 중대장보다도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총사령관이 계신 것처럼 그 모든 인스티튜트 안에서 내가 계급 앞에 하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도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순복하고 마치 에베소서 5장에 나온 말씀처럼 주 안에서 남편과 아내들 서로 순복하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불평등하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마치 아내라는 그 존재는 뭔가 열등한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남편도 부족하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공동체, 특별히 부부 안에서도 순복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주신 메시지가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마지막으로는 말은 진짜 finally란 그런 의미가 아니고 2장 11절부터 3장 7절까지 내용을 받는 헬라 원어입니다. 앞에 내가 언급하였던 이 모든 것을 다 종합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표현으로 to sum up 그런 표현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라고 할까요? 다른 말 표현하면 복된 날 보기를 원하시는, 내 인생 가운데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는,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더 개입해 주셔서 정말 복된 인생, 이런 인생을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지만 그러한 삶을 원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성령을 통해서 감동받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복된 인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를 말씀을 한번 통하여서 하나하나 찾아보십시다. 맨 먼저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여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을 얻습니까? 세상은 오늘 성경과 전혀 다른 제안을 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관심이 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8절은 그 당시 로마 시대 때나 2000년 지난 21세기나 그 어떤 사람도 이것 가지고 내 인생 가운데 행복이 있다고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가 1장, 2장, 3장 지금까지 본 것이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사람들로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것 아닙니까? 라는 사실을 2장 25절에 이미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모두는 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 여기 나오는 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참 귀한 말씀인데 성경에 사실 한 마음이라는 표현은 많죠.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쓰여 있긴 합니다만 핸이라는 단어도 있고, 근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하박스 라가마나라고 부르죠. 한 번밖에 안 쓰였어요. 이 단어는 여기만 나옵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 빌립보서 보게 되면 한 마음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도 나오고 로마서도 나옵니다. 한 마음이라는 단어는 다 다른 헬라어입니다. 자, 그럼 원어적으로 볼 때 무슨 뜻인가 하면 달라도 서로 동의가 되는 어떤 원칙,
그러한 것에 있어서 그들이 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양하죠, 공동체는. 모양새도 다양하고, 은사도 다양하고, 능력도 다양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인커네이션 다 다양하죠. 어떻게 하면 그것에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 무엇을 하는가, 왜 하는가, 중심적인 그러한 이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이것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유니티란 의미이지요. 어떻게 보면 물론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원어적으로는 정말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무대 위에 서지만 각자가 맡은 그 일들을 감당해낼 때에는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호모프로온이라는 이 단어는 한 마음으로 동의가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보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성령 안에 굳건히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위해 함께 달려 나아간다는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 한 마음이라는 것은 hen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그 마태복음 19장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다. 거기에 써야 되는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예요, 이거는. 두 개가 하나라는 의미예요. 각각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그 안에 우리가 하나인 거예요. 그거 지금 빌립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는 의미는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떠한 삶의 특징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왜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습니까? 각자 다른 모습으로 그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는 한 마음을 갖는다. 그거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축구 경기를 하면 목적은 스코어를 내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수로 들어온 모든 사람은 포지션이 다 달라요. 기술도 다르고요. 방법도 다르고요. 자기가 해야 되는 모든 것이 전혀 다른데 한 팀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나가는 목적은 왜 이걸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다 달라요. 방법은 달라도. 나머지는 다 똑같은 것이죠. 바로 그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모두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공동체 안에 같이 있는데 다른 마음을 품게 되면 배가 산으로 가겠죠. 그래요. 아름다운 정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요청은 8절 말씀 전체를 볼 때에 바른 마음을 가져라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품고 있는 거 8절에 나온 것은 전부 다 우리 속에 있는 이야기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또 서로 동정하고 sympathize, 거기서 영어 단어가 나왔죠. sympathy, 같이 공감하는 거죠. 갈라디아 말씀처럼,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서로 울고 서로 함께 기뻐하고 짐을 같이 나누고 한 공동체니까 같이 동정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더 compassionate하고 더 sympathetic 하기로, empathetic 하기로 원합니다. 보수는 얼마나 추워요. 어느 성도가 오시면 정말 버선발로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 그게 교회잖아요. 바깥이 얼마나 추운데. 교회 안이라도 우리가 마음 터놓고 얼마든지 옆에서 자기 왜 그래? 하고 기도하고 같이 울어주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게 교회지. 그냥 이렇게 하는 그거는 제사 지내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다 있거든요. 다른 종교가 하면 더 열심히 잘할걸요? 공동체 교회라는 것은 이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거 없어진 지가 언젠데요. 중세 때 만들어진 이게 아니고 이런 개념 아니고 교회라는 것은 그냥 무형이지만 같이 하나로 모여져 있는 바로 그 공동체니 서로 동정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우리가 왜 서로 동정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나왔어요. 근거가 one family.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22절, 2장 17절.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4장 8절도 마찬가지고 5장 14절도 나오죠. 근거가 뭡니까? 한 패밀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9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동정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측은히 여겨주시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하시는 가운데에 정말 민망히 여기시고 개정에 우리말 성경에 정말 안타깝게 불쌍히 여기시고 바로 그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마치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또 여기서 서로 겸손하십시오. 자, 이 말씀을 쭉 들어보면 마음의 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즉 바른 태도를 바른 마음을 가지면 바로 그것은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통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8절에 나온 말씀은 사실 다 요약하면 마치 빌립보서 2장 말씀 같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무슨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정말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에 오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8절 다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분리되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새벽 미명까지 기도하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의 그 얼라인 하시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빌립보서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설명을 쫙 하고 난 다음에 12절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설명을 했어요. 5절부터. 바로 이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모든 이름들이 그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12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결론은 그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12절이잖아요. 그러므로 결론이 나오잖아요. 8절의 말씀 바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12절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항상 복종하였던 것처럼 베드로 말씀과 비슷하죠?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카테그라츠마이 이루는 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거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말씀 그 단어하고 다른 단어입니다. 이것은 cause to be 뭐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했으니 그대로 여러분 합당하게 보여주시오 그 뜻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Once for all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단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옮겼으면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죠. 그 얘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구원 받았으니 구원 합당하게 해서 cause to be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유를 이야기하죠. 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아무렇게나 살고 그리스도인이라도 천국 가게 됐으니 세상도 발 좀 담궈 놓고 반반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13절 제일 첫 단어가 왜요? 입니다. 원어가. 왜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God. 왜요? 예전에는 내 뜻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길을 선택해 나아가면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그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하여금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근데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른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봅니다. 9절 말씀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장 21절에는 여러분이 바로 이 고난당하지만 고난받는 게 사실 여러분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이 산 소망을 갖게 하시는 바로 그 인생을 살게 하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하라 그러죠. 크게 기뻐하라.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크게 기뻐하라. 잠시 여러분 고난 당하지만 그 말씀은 로마서 5장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거나 야고보서 1장에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똑같은 얘기하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크게 기뻐합니다. 깔깔깔 크게 깔깔깔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을 얻는가? 두 번째는 바로 바른 반응을 보이라. 행동을 바르게 하라. 바른 행동을 보이면 우리에게 복된 인생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싶겠죠. 세상은 원수 갚아서 톡톡하게 갚아주는 것을 요즘은 사이다라고 그러십니다. 사이다. 사이다라는 표현을 우리 많이 보잖아요. 아유 통쾌하다. 근데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러면 서로 원수 갚으면 이거 이제 대를 이어가면서 이제 역사를 쓰죠. 무협지나 이런 거 보게 되면 부모를 죽인 원수 해가지고 하면 또 그 다음 세대 또 손주가 또 이건 답이 없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우와, 이건 다른 레벨이죠.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게. 마태복음 5장 말씀이잖아요. 자, 성경책 가지고 오시면 한번 펴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눈에는 눈, tit-for-tat. 이에는 이.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악에 맞서지 마라. 누가 내 오른밤 치면 왼밤마저 돌려대라. 누가 너를 고소하고 속옷을 가져가려면 겉옷까지 다 줘버리라. 겉옷 정말 자기가 밤에 잘 때 덮고 자야 되는. 오른뺨을 어떻게 때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주보고 오른밤 한번 때려보십시오. 오른밤 어떻게 때릴 수 있죠? 지금 여기 서 있는데 오른밤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됩니까? 내가 왼손잡이면 가능하겠는데 대부분은 왼손잡이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왼뺨이잖아요, 이 사람. 오른밤 만든다는 것은 나의 손등으로 만드는, 이 유대관습에서 있을 수 없는 가장 그 정도 되어도 이 뺨도 되게끔. 예수님 하신 말씀. 바로 사도가 로마서를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12장 부분에서 1절부터가 로마서 실천에 대한 내용인데 그 말씀 보기도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그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방법으로 같이 안 하는 거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는 거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것처럼 저들이 뭐가 하는지 모르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 응답하셔서 사울 한 사람 거기서 차출하셨지 않습니까? 사울이 거기서 뭐 했습니까? 깃발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처형될 수 있도록. 사내들인 헌법 보게 되면 깃발 드는 사람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돌 던지기 전에 깃발 드는 사람이 들어야 돼요. 바로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가편투표했던 사람이죠. 바로 그 소리가 보면서 똑같이 하지 않는구나.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이 유리하고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억울하고 하나님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리듯 뭐 이렇게 천둥의 아들처럼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 텐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노.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거 잊지 마십시오. 그 얘기 하잖아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아직 자녀는 없지만 딱 구원해서 그냥 이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주변 모든 민족들에게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가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봤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분 선전해서 그분들도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복 받게 하려면 그 사람이 나한테 욕하면 내가 대로주면 말로 욕을 해서 이게 답이 됩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30여 년이 지나도 안 잊혀지는 장면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요즘은 헌 차도 좀 많이 안 다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실 좀 허름한 차도 참 많았어요. 요즘은 정말 허름한 차를 거의 보기 힘들 정도이죠. 제 차가 그때 좀 시원찮은 그 중고를 탔는데 포드 토러스였는데 아유 그 당시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달라스는 우리 달라스 하시는 집사님도 계신데 매일 밤 총소리 여러 번 듣고 자죠. 매일 밤 죽어나니까 그 병원 가게 되면 매일 밤에 총성 맞은 환자들 이렇게 이제 복도에 누워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발톱을 어떻게 하다 다쳐가지고 응급실에 갔는데 어떻게 다친 게 아니라 제가 잘못해서 다쳤는데 발톱이 뒤집어졌어요. 소파를 제가 옮기는데 제가 박자를 안 맞추고 하나 둘 셋 옮겨야 되는데 제가 하나 둘 하고 옮겨버렸어요. 목사가 이래요. 하는데 보니까 엄지발톱이 90도로 거슬경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빨리 몰아서 응급실에 갔는데 이건 응급이 아닌 거예요. 죽겠는데 응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봐주냐고 8시간 정도 기다리는데 왜 안 봐주냐고 했더니 의사가 저를 데리고 복도를 가더니 보고 얘기해. 총 맞은 사람이 4-5명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해코지 하는 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 차를 몰면서 차문을 잘 닫았는데 그 당시에는 타이어 빼가는 사람도 많았고요. 뭐 안에 그 카세트 테이프, CD 플레이는 나중에 나왔고 카세트 테이프 훔쳐가는 것도 참 많았습니다. LA에서 목회하시는 이종윤 목사님 신방을 갔다 왔더니 도둑들이 자기의 집에 있는 사모님 차 타이어를 막 빼고 있더래요. 가가지고 야 너 타이어 왜 빼냐 했더니 야 니도 하나 가져가. 야 이거 내 차야 했더니 이 사람 답답한 거야. 사모님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은혜로 계속 졸업했습니다. 저 훔쳐갔으니 이거 뭐 차 모양도 그렇고 뭐 오며 가며 뭐 설교도 들을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나 찾으려고 중고 파는 그 야드에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모델이 있냐 있다. 갔더니 이 차하고 똑같은 모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 했더니 네가 뽑으면 50불 해라. 깎아가지고 30불 해가지고 이제 제가 드라이브를 들고요. 정크장 가가지고 그걸 막 열심히 해서 뺐어요. 빼가지고 이제 선도 아타치 않게 그걸 뽑아가지고 제 차 연결만 하면 되니까 이제 그 사람들한테 갔어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 실험을 해봐야 되지 않냐.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허락 안 된대요. 야, 내가 이거 한 시간 100도도 넘는 그 대학배 지금 뽑아가지고 붙여서 검사를 해봐서 이거 괜찮으면 내가 사는 거고 안 좋으면 안 된대요. 줬어요. 나갔는데 이거를 못 가잖아요. 돌아왔더니 그 사람 100불 내라는 거예요. 5분 전에 줬는데. 요건 할 수는 없고. 그때 제가 이 말씀이 더 와닿았더라면 God bless you. 그러고 나왔을 텐데 그냥 뒤돌아왔어요. 저 뒤통수에 대고 그 사무실에 있었던 3명의 사람이 We got you. 깔깔깔깔 웃는 소리가 아직도 안 잊혀집니다. 어떻게 해요? 같이 욕해요? 멱살 잡고? 근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권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축복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굉장한 파워입니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르게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다 지신다. 바로 그것이 복된 인생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축복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거죠. 1만 달란트 빚졌다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그냥 컨베이 벨트에 탔다가 그냥 지옥으로 그냥 떨어지는 인생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다 죽어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면 그대로 다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페어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를 컨트롤하셨어요.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저주받아야 되는데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구원을 받았으니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지금 알뜨고 있는 사람을 같은 수준으로 하겠습니까? 구원 안 받았던 그 시대로 돌아가서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바른 반응을 보이면 그래요. 복된 인생을 삽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을 합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억울하게 당해서 자합과 가족으로 다 쫓김을 받아서 유리하는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살던 그런 사람들 속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요구하지 않고 바른 반응을 보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러므로 10절도 제일 첫 단어가 헬라 원어에 보게 되면 가르입니다. 물론 뭐 접속사 다른 게 하나 있긴 하지만 가르가 제일 첫 단어예요. 그 말은 10절이 9절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았고 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통해. 10절에 보니까 이 땅 사실 때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일러건을 늘 말씀 가운데 시작하셨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훈련받아 교회가 세워지고 온 사방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게끔 초대 교회를 세우고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기초 가운데, 교회의 기초가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 반석이시고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기둥들이 세워졌잖아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바로 그 다음 말씀을,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시편 34편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을 사랑하고 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해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못하게 하여서 악에서 돌이켜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르고 이루라. 원어에는 두 번째 화평이라는 단어 안 나옵니다. 화평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같은 목적어니까 그냥 생략된 거죠. 자, 10절 11절 말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을 사는가? 네, 10절 11절 말씀 그대로 보시면 돼요. 뭡니까? 바른 기준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다 변해요. 모든 게 다 변해요. 우리 요즘 젊은 세대들 막 입고 있는 막 이게 치마인지 바지인지 모를 만큼 그거 저희들 다 입어봤거든요. 다 넓은 거 입어보고 좁은 것도 다 입어보고 세월은 다 바뀌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변치 아니한 정말 absolute한 authority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베드로 시대에 지금 시편 이야기하면은 이건 좀 곤란하죠. 1000년 전 이야기인데 시편 34편 오늘 우리가 묵상하였던 교동문이요. 일부 제가 교동문 34편 찾았습니다. 지금 아주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이 쓴 시편이잖아요. 1000년 전 이야기를 끄집어서 베드로가 직접 연관이 없을 것 같은 유리하는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 생명 사랑하시지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사십시오 하는 말 하나님 말씀에도 있네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삶의 전 영역 가운데서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을 절대로 등한히 하시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다니십시오. 요즘 성경책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많죠. 뭐 저도 가끔 핸드폰만 들고 다닐 때도 있는데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머리 가운데 그냥 묵상하는 가운데서
삶 가운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게끔. 왜냐하면 말씀하셨기 때문에 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절대 기준으로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봅시다.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사는가? 즉 좋은 날 볼 수 있고 생명을 사랑하는, 정확하게 표현은 생명들이죠.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그냥 한 번 쭉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퀄리티가 다르다는 거죠. 퀄리티가 아니고 퀄리티가 다르기 때문에 하임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아주 그냥 이 인생, 여러분 인생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좋은 인생을 여러분 보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마지막 보게 되면 12절에 똑같이 1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 이유는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12절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주라는 뜻입니다. 주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런 표현이죠.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귀,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의 눈이 의인들을 항상 향하고 계시고, 여호와의 귀는 의인들의 기도에 늘 기울이고 계시고, 또 여호와의 얼굴은 그러나 대적하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네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 것인가? 주님만 바라보면 되죠. 즉 주를 앙망하는 거죠. 주를 앙망한다는 단어가 한자로 표현하면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신, 믿을 신자잖아요. 믿을 신자. 앙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우러를 앙자잖아요.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 우리는 그 용어를 씁니다. 12절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십니까? 그 얘기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때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미국 땅에 디아스포라처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여러분의 솜씨가 좋아도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왜 안 들겠습니까? 여기 우리나라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디아스포라들로 하여금 이미 우리들 앞서 그 길을 가게 하셨던 많은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조들을 볼 때에는 그들이 놓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너가 나에게 아무리 해봐라, 너 목숨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너 달려있는 거 아냐? 이 배짱이 영적 배짱. 여러분 영적인 spiritual gut, 그것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흔들리기 쉽습니까?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데 왕 하나 올렸다가 빼고 이게 아니라 제국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나라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인게이지 되어 있는 이 작은 상황 속에서 있는 요 대상자, 내가 정말 욕을 그냥 더 해주고 싶은 요 사람들, 근데 하나님에게 달렸다. 그러면 여러분 회사에서도 일을 하시더라도 보수가 여러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아내 보면 제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니 이 사람은 여기서 가끔 저한테 합니다. 나는 정말 진정한 애국자야. 미국에서 1불도 안 쓰고 미국에서 지금 일하는 사람이잖아. 여러분 웃으셔야 되는데. 보스턴에 내 스펙 가지고 일할 수 없다. 일할 수 없다.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좀 부조리하게, 불공평하게 당할 때 아내가 직장에서 딱 돌아오면 얼굴이 벌써 느낌이 들죠. 아, 뭔가 있었구나. 속에서 뭐 보글보글한 게 있구나. 얘기 들어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죽으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절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이메일을 보냅니다. Let's have some talk. 누가 보스인지 모를 만큼 보스한테. 보스가 쫄아가지고 이렇게 그 이야기한다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돌아옵니다. 왜? 그런 컨피던스 어디서 옵니까? 저는 아내에게 참 많이 배웁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나 하나님 어제 만났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앞에 다, 뭐 하나님 아시지만 다 고자질 해버려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움직이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하셔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하나님 이 상황 모르십니까? 하나님 알고다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1대1 해보면 알잖아요. 엄니슨 하나님. 모든 거 다 하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 계신가 하는 바로 그 자리에 계신 omnipresent 한 하나님이시죠. omnipotent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주의 눈이 이거 어떻게 될까? 마치 엄마가 아기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 막 그냥 보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눈이 The eyes of the Lord range around the world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역대 하 16장 9절 그죠? 아직까지 하나님의 눈이 뱅뱅이 온 우주를 돌면서 집중해서 찾잖아요. 전심으로 주를 향한 그 자를 찾아서 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보고 계신데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시편 34편에 바로 여호와의 눈은 의인들을 항상 향해서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나? 그걸 보시고 계시는 거고 나에게 어떻게 간구하고 있는가 항상 귀를 열고 계시는 분이신 바로 그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당연히 아시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믿었으니 하나님을 앙망해야죠. 믿었으니 바른 곳을 보아야죠. 바른 마음을 품고 바른 행동으로 반응하고 바른 기준을 세워서 살고 봐야 될 것을 바로 보고 살아야죠. 세상에 우리 시선 빼앗기면 귀도 빼앗기고 마음도 빼앗기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턱을 왜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고 안 하시면 뭐 다른 길이 있으시겠죠. 뭐. 어차피 내 인생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한 영적 자부심과 분명한 영적 정체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능력이 나와서 우리도 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마지막 순간에 자기 샷건 꺼내서 그냥 죽어버리면 이거 뭡니까? 그런 사람들 주변에 정말 많거든요. 하버드 지문에 안 나와서 그렇지 자살 얼마나 많이 합니까? 주변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서 그들도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날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는 통로로 여러분께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가 미국 살다 보니 빨리 메인스트림에 들어가고 싶고 세틀다운 하고 싶고 사람들로 하여금 wow, you are the man 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찬사도 좀 들어보고 싶고 사람들 앞에 성공했다라고 인정도 받고 싶어하는 그것이 최우선처럼 생각되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저희가 살면 살수록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생명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주여, 주를 향한 저희의 이 마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도록 말씀 가운데 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룩한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